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죄속한 은혜의 찬송은 참 아름다운 가사네요. 아름다운 가사이며 또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찬송이기도 하죠. 창조 이래로 인간은 재물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참 민감해졌습니다. 우리의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고 먹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범죄를 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 모든 인간에게 영향을 끼쳤고, 모든 인간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 죄악 중에 출생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선을 행할 능력이 없으며 스스로는 하나님께로 갈 수도 없고 스스로는 구원에 이를 수도 없습니다. 모든 인간이 죄악 중에 출생한 것은 아담과 하와와 같이 모든 인간이 예외 없이 재물에 의해 신앙생활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무죄한 아담과 하와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따먹을 만큼 그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탐스러운 열매였어요. 무죄한 인간이었을 때도. 하물며 그들이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인류들이 이 땅에 태어났을 적에 죄로 인해서 출생된 우리들은 이 물질에 대한 것에 대해서 당연히 탐욕이 있는 것입니다. 저도 탐욕이 있고 다 있어요. 없다고 하는 사람은 우리 중에 거짓말하는 자이고, 우리는 다 물질에 대한 탐욕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출생의 원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죄악 중에 출생하였다는 것은 죄인이라는 의미일 뿐만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보았던 그 물질의 욕망, 이런 것들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과 함께 이제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선포하며 이루어 가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내는 많은 능력을 따라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들었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 제자들과 이 많은 무리들을 데리고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니까는 예수님께서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산으로 올라가서 앉으셨어요. 그랬더니 이제 거기에 많은 무리들도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나왔어요. 앉아있는 예수님께로. 제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입니다.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 앞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을 불렀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예수님께로 나와서 예수님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 많은 무리들이 있는데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기록된 이 긴 설교를 하실 적에 예수님 이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너희는. 제자들이 그 앞에 나왔을 때 너희는, 즉 다시 말하면 제자들을 향하여 가지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설교의 내용의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과 7장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설교인 것입니다. 그 설교는 누가 이룰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 설교를 제자들이 이룰 수 있습니까? 제자들 절대 이룰 수 없어요. 그 한 예로, 왼쪽 뺨을 치면 오른쪽 뺨도 돌려댈 수 있는 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오리를 가자 그러면은, 억지로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까지 동행해야 된다는 거, 제자들이 그것을 이룰 수 있습니까? 결코 이룰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이런 설교를 하시는 것은 앞으로 이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생명을 얻은 다음에는 그 예수의 생명이 그들 안에서 이루어 갈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산 위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설교는 1차적으로 예수님 자신이 이루실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산상수훈을 누가 이루시겠습니까? 예수님 설교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모든 일들은 내가 다 이룰 것이라는 것을 1차적으로 자신에게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무엇이냐면은 이 말씀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는 예수님이 보내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그 제자들에게 임하여서 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말씀인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산 위에서 예수님이 설교하는 이 설교는 성령을 받은 여러분들에게 하는 설교예요. 저 불신자들에게 하는 설교가 아니라 성령을 받은 여러분들에게 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되는 예수님의 설교는 많은 주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그 많은 주제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재물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참 놀라워요. 어떤 놀라운 일이 있냐면은 세상에서는 재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엄청나게 좋아하는데 교회에 딱 오게 되면 교회에서 물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교회에서는 물질 이야기는 안 하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여러분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는 물질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하면서 교회에서는 물질 이야기를 안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물질이라는 이 자체가 삶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있는 도구이기 때문에 이 물질에 대한 하나님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관점은 이 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것을 아셔야만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리스도인들도 이 물질, 재물과 관계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물질은, 재물은 사람이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와 관계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뭡니까? 의식주 아닙니까? 그래서 입는 거, 먹는 거, 주거하는 공간, 이게 가장 기본적인 요소예요. 그런데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이 요소가, 의식주의 이 요소가 인간에게는 때로는 욕망으로 표출되기도 하고 욕구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기본적인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기본적인 사항과 이 물질, 재물에 대한 부분을 연결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더 확대하여 오늘 말씀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재물, 물질을 통해서 의식주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의식주의 기본의 바탕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에 이르는 가치관을 가져야 돼요. 근데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많이 설교를 해도 될 일이 아니고 이 말씀을 기록한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서 믿음으로 화답을 시킬 때, 화합하게 할 때에 여러분들 안에 일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측면을 보는데, 하나는 그리스도인에게 재물이 끼치는 영향, 또 하나는 재물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상태, 그리고 재물의 축복까지 세 개를 살펴볼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에게 재물, 물질은 어떤 영향을 끼칠까? 본문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을 지금 말씀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이 기록된 그 시대로 들어가 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 이 유대인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그 산 위에 같이 따라온 수많은 무리들도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에게 최고의 신은 누구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들은요, 이 여호와 하나님이 최고의 신일 뿐만 아니라 유일한 신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며 살아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해가지고 삶을 살아오고,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의 전부와 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내 인생의 전부와 같다라는 이 표현을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어렵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자녀는 내 인생의 전부예요. 지금은 다투기도 하고 말 안 들어가지고서 저 그냥 어떤 경우에는 예전에 심한 말로 호적에서 파버릴까, 그래도 내 인생의 전부예요. 어떤 때는 말 안 듣기도 하고 어떤 때는 속 썩이기도 하고, 근데 우리에게 가장 내 인생의 전부를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내 자녀입니다.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요, 어떤 것이 딱 박혀 있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의 전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접근법이 벌써 달라요. 그들을 지금 두고 예수님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이러한 가치관을 이렇게 보면서 또 하나를 본 것이 있어요. 이 유대인들이요, 물질 앞에 무너지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말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전부라고 하면서 먹고 마시는 이런 문제가 딱 현실 앞에 있을 때에 그들이 무너지는 것을 본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가 언제입니까?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지 30년이 되던 해였어요. 예수님 33년 6개월을 이 땅에서 사셨습니다. 이 땅에 사시면서 30년 동안의 그의 삶은 누구를 본 삶이었어요? 목수의 일을 하면서, 아버지의 일을 거둘면서 예수님께서 쭉 보았어요. 나사렛에서 살았잖아요. 나사렛 사람들의 모든 행위들을 다 본 거예요. 나사렛 사람들은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밥 먹을 수도 있고 같이 교제할 수도 있고 같이 대화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물론 성경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이 30년 동안 혼자서 골방에 앉아가지고 혼자서 먹지 않고 계셨을까요? 아니에요.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사신 거였어요. 그래서 사시면서 유대인들을 만나면 유대인들이 어떨까요? 하나님이 최고야, 하나님밖에 없어,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말씀을 지켜야 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생명이야 라고 하면서 말씀을 따라 사는 유대인들에게 딱 보니까는 어떤 문제가 걸릴까요? 물질의 문제가 그들에게 걸리는 것을 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가 30년 동안 체휼하시면서 아실 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자신, 신적인 본성으로 하면, 육신의 본성으로 하면 체휼하여 이렇게 보면서 아시고, 신적인 본성인 하나님의 아들로 보신다면 그분은 체휼하기 전에 인간이 물질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저에 대해서도 물질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 있는 걸 알고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물질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님, 오늘 설교 핀트 잘못 맞추셨는데요? 저는 아닌데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니까요. 착한 모든 인간은요, 거기에 다 맞추어져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이 넘어지는 요소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의 내용들은 그런 부분들이에요. 넘어지기 쉬운 여러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물질에 대한 욕망입니다.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재물을 향하여서는 갖고 싶은 거예요. 소유욕이 있습니다. 이것을 부정적으로 표현하면 탐욕이라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이고, 부정적으로 표현하면 탐욕입니다. 이것이 우리 본성 안에서 작동하면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본문 24절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것입니다. 이게 발동이 되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 유일신앙이죠.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긴다는 것은 영적으로 대단한 치욕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않는다고 할 거예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냐? 우리는 재물은, 물질에 대해서는 우리는 하찮게 여겨. 우리에게 최고는 하나님이야. 언제 우리가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겼습니까? 라고 그들은 대들 정도로 하나님 유일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내면에는 이미 재물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에 어떤 한 부자 관원이 예수님에게 와서 이야기하잖아요. 유산에 대한 문제도 이야기하고, 어떤 율법학자는 또 자기가 돈이 많고 이 부자이니까는요, 이걸 또 창고를 더 짓기 위해 가지고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계실 때에 물질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 누굽니까? 유대인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겉으로는 되게 거룩한 척 하면서, 겉으로는 되게 하나님 최고로 섬기는 것 같으면서도 그들 내면에는
이미 물질의 노예가 되어버린 이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서에서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증거할 때에 중히 여기고 경히 여기고라는 말씀을 합니다. 경히 여긴다는 것은 가볍게 여긴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다 할지라도 재물의 욕망, 재물에 대한 욕망을 가지는 순간 그때부터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제일이 우선순위가 아니고 하나님은 그들의 삶에서 우선순위에서 재물이 앞에 서게 되고 하나님은 밀려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삶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게 되면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고 수단으로 전락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표현을 들은 적이 있을 겁니다. 목적으로의 예수, 수단으로의 삶. 그런데 이 순위가 바뀌게 되면 물질을 귀히 여기고 예수님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게 되면 목적으로서의 삶, 수단으로서의 예수는 수단이죠. 수단으로서의 예수. 즉 다시 말하면 내 삶을 살아가는데 예수는 나의 삶의 수단일 뿐이에요. 그래서 수단이라는 것은 필요할 때는 예수님을 찾았다가 필요하지 않을 때는 예수님을 버리는 걸 이야기합니다. 삶에서 재물이 끼치는, 물질이 끼치는 영향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이러한 부분을 알려고 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외면하려고 합니다. 본문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목숨과 몸, 먹고 마시는 음식과 의복보다 목숨과 몸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중에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목숨이 중요하죠. 우리의 몸이 중요하죠. 제가 김장 다 끝났잖아요. 작년에 김장하다가 허리를 삐끗했거든요. 배추 하나 딱 들다가 삐끗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금년에 김장을 딱 마쳤잖아요. 야, 지나갔구나. 근데 웬걸요? 트렁크 문을 열고 종이 하나 꺼내려고, 종이도 안 잡았어요. 종이 하나 꺼내려고 이렇게, 지금도 뭐 숙이기 힘든데 이렇게 숙이는 순간에 삐끗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면서 혼자서 하늘을 보고 웃었어요. 종이 한 장도 안 들었는데 삐끗하는구나. 이제는 이 육체가, 이 몸이 끝날 때가 돼가는구나. 이게 또 어떤 사람들이 했더니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은요, 이 기럭지가 길어서 그렇대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은요, 이제 저보고 부실이래요. 제가 부실이는 회래도 떠먹지. 아무튼 육신의 몸이 그래요. 육신의 몸은 이렇게 점점점 약해집니다. 저도 20대 때 30대 때는 허리 삐끗해가지고 아파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막 격렬하게 부딪히는 운동을 해도 허리 삐끗해가지고 무너진 적은 없거든요. 근데 요즘은 1년에 한 차례씩은 연례 행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이 몸이 아프니까는 침을 맞으러 가야죠. 그래서 지금 3일 동안 한의원을 다니면서 찜질도 하고 침도 맞고 그랬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조금 남아있어요. 몸이 소중해요. 왜 안 소중합니까? 거기다가 목숨은요, 이 몸과 관계되어 있는 이 목숨은요, 목숨은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하죠. 먹고 마시고 의복을 입는 것은 사람이 자기의 목숨과 몸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물질이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봅시다. 어렵지 않아요. 본문을 통해서 테스트를 하면 돼요. 시험을 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물질에 대해서는 아주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물질의 문제는 가볍게 뛰어넘는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이제부터 전부 다 시험을 보는 것입니다. 자, 테스트는 아주 간단해요. 뭐라고 답이 나와 있을까요? 25절에 보면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만일 우리 중에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대하여 염려하는 일들이 일어나면 그 사람은 지금
물질이 삶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단순하게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살으신 분이시지만은 또 한편에서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우리가 믿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염려하지 말라 지금 말씀하셨어요. 이게 지금 답 아닙니까? 그분이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집사님 염려하지 마세요 이러면 여러분들이 속에서 목사님이 나와 같은 형편에 안 취해 있지 않아서 그걸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예, 충분히 이해됩니다. 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그리고 그는 우리와 같이 체휼하신 분이셔요. 33년 6개월을 우리와 같은 인생으로 사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그 답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문제를 테스트하면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답을 주셨어요. 26절에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그분의 말씀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그대로 다 믿으시면 돼요. 필요한 것만 골라서 빼먹는 것은 가짜 믿음이고요. 다 믿는 거예요. 다. 저 호서대학교 기독교 학과 애들이 성경 퀴즈 시험 문제를 내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앉아있는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성경은 몇 자로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냈더라고요. 내가 이걸 맞춰? 성경 66권으로 되어 있는 건 알겠는데 이게 몇 자로 되어 있는지 이걸 어떻게 맞추지? 그랬더니 한 학생이 2자로 되어 있대요. 맨 앞자와 끝자만 이야기하더라고요. 또 그게 맞았대요. 또 그렇다고 상을 주더라고요. 그래요. 태초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그래요. 태와 맨으로 끝나는 시작하고 끝나는 이 성경 66권 안에 있는 이 말씀은 그분의 말씀이고 이 말씀대로 그분은 이루실 그 분이십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셔요. 그걸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염려하지 말라에 대한 본문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염려하지 말라는 것의 답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염려하지 말라에 대한 첫 번째 답은 뭐죠? 하나님은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예요. 땅에 있는 아버지는 육신이 쇠하면 세상을 떠나지만 말씀하시기를 하늘 아버지라 이거예요. 자, 유대인들의 개념을 알아야 돼요. 유대인들의 개념.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요. 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감히 그 이름을 부를 수 없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분이 누구냐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버지는 땅에 있는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아버지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아버지는 하늘과 땅의 창조자이며 운행자이시고 주관자이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까지 보내시는 분이시며 그의 아들까지 보내실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는 모든 여정들을 보시길 바랍니다. 앞서간 우리 믿음의 신앙의 선진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 중에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힘들고 어려운 여정의 길을 걸어가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윗은 다윗대로 어려움의 길을 걸어갔고 이사야는 이사야대로 어려움의 길을 걸어갔고 모세는 모세대로 어려움의 길을 걸어갔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은 언제나 한결같이 그들의 아버지였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하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이 염려하지 말라. 이게 첫 번째 답이에요. 두 번째, 염려하지 말라에 대한 두 번째 답은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십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 시골에 살았던 분들은 많이 보았을 거예요. 아니, 도시에 사는 분들도 볼 거예요. 겨울철만 되면 여기 근방에 까마귀 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전봇대, 전기줄에 앉아있는 그 까마귀 떼들. 화성에서 이야기하면 수원에 가다 보면 수원에도 모여있고, 자기들끼리 무슨 회의를 하는지 엄청나게 많이 모여있어요. 자, 그 새들이 하늘을 날면서 땅에 있는 이삭들을 먹죠. 근데 땅에 있는 이삭들을 주워 먹을 때 이 새들이 겨울을 나기 위해서, 야, 우리가 요 이삭이 이제는 곧 없어질 거니까는 미리 모아가지고 창고에 들이자. 그런 생각을 한 적을 보았습니까? 없어요. 그냥 공중나는 새들은 그날 그들의 이삭을 주워 먹는 것입니다. 공중을 나는 새는 정말 미련할 정도로 먹고 마시는 것을 준비하지를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왜 기르겠습니까? 이 공중 나는 새를 왜 기르겠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공중에 나는 새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으로만 지어진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 세상 모든 창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것은 우리밖에 없어요.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공중에 나는 새도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어린 친구들이 많죠. 꼬망이들. 뭔가를 하나를 사주고 싶잖아요. 남의 집 자식도 사주는데 내 자식을 안 사주겠어요? 또 염려하지 말라에 대한 세 번째 답은 여러분들은 모든 창조물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보다 귀하다 이겁니다. 이것들, 모든 세상의 창조물보다 너희가 귀하다 이거죠. 염려하지 말라에 대한 세 번째 답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 거기에다가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어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생명, 이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피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을 주었다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신 이 놀라운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들 귀해요. 그러나 그 모든 사람보다 더 귀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서 여러분들을 사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주 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원리를 안다면 세상을 살아갈 때 재물, 물질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향을 끼치지 않지만 또 한 면에서는 육신을 입고 있습니다. 육신의 한계가 우리에게 와요. 그래서 자주자주 육신의 한계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할 수 있는 일들은 와요. 오지만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옵니다. 오지만 그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는 재물을 대하는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영적 상태입니다. 30절에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각양의 아름다운 것들로 가득합니다. 들에 핀 백합화의 아름다움은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냅니다. 자,
그 백합화는 그 아름다운 감탄을 자아낼 때 여기 있는 꽃들만 보더라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색깔을 누가 입혔습니까? 이 식물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아름다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식물이 이렇게 아름다운 자태를 뽐낼 때에는 백합화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이 공기를 빨아들이고 어떻게 비를 먹고 또 바람을 막고 그러면서 이 식물이 과연 어떤 수고를 하였을까요? 이 식물이 어떤 수고를 하였을까요? 우리가 들에 핀 백합화를 보세요. 이거야 사람들이 가꾸어야 되지만은 들에 있는 것을 보세요. 들에 있는 백합화가 수고한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수고도 아니했고 길쌈도 아니하고 그냥 자랐다 이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솔로몬을 영광의 왕으로 압니다. 그 영광의 풍성은 성전을 지은 것을 보고 알 수 있고 이방 나라의 왕들이 솔로몬 왕에게로 나옴을 보면서 우리 솔로몬 왕은 대단한 영광의 왕이야. 이렇게 유대인들은 가지고 있어요. 오랜 시간이 흘러서도 예수님 당시에도 솔로몬 왕 하면은 영광의 왕으로 유대인들은 인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솔로몬의 모든 영광과 들에 핀 백합화를 지금 두 개를 비교하십니다. 이 두 개의 비교에 엄청난 영적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솔로몬의 모든 영광은 누구의 영광입니까? 솔로몬 자기가 쌓은 영광이에요. 솔로몬 자기가 쌓은 모든 영광들입니다. 그가 쌓은 부귀와 그가 쌓은 영화이며 그가 쌓은 모든 권세들입니다. 들의 백합화는 뭡니까? 들의 백합화는 아무것도 길쌈도 아니하고 수고도 아니한 거예요. 이 들의 백합화가 아름답게 피어있는 이 모습을 예수님 보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들의 백합화는 자기가 수고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총에 보살핌이 있다는 것이죠. 그 은총의 보살핌이 자기의 손으로 쌓은 부귀와 영화와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쌓아서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애써가지고 내가 쌓은 모든 성들의 아름다움과 그 영광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자라는 이 두 개를 비교하여 볼 때에 어느 것이 더 영광스럽겠느냐라고 했을 때에는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 속에 보살핌을 받는 들의 백합화가 더 영광스럽다는 것입니다. 내 수고와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는 그 은혜를 아는 것이 영광의 풍성인 것입니다. 우리가 쌓은 바벨의 견고한 탑보다 오늘 우리를 먹이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총, 이것을 아는 사람이 영적인 풍성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적으로 쌓아놓은 부와 성공에는 감탄해. 와, 저 사람 대단해. 저 사람 어떻게 해서 저렇게 많은 것을 얻었대? 이게 감탄합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누구도 오늘 우리를 먹이고 입히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감탄하는 적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서 올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믿음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이 믿음은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믿음인데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을 평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보잘것없는 들풀과 같은 존재들인 우리들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그 은혜를 안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큰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안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큰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을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할 것입니다. 믿음이 작은 사람들은 세상과 자기를 늘 견주어 비교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성공에 누가 수단으로 동원됩니까? 예수님이 성공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작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자기의 이름을 내고 싶어 합니다. 자기가 가진 것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믿음이 작기 때문에 그 믿음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시는 일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영적인 현상이에요. 우리들 가운데 세상 일을 많이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직 믿음이 작은 사람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지만 그 환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믿음이 큰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잠시 없어질 세상은 지나가는 것이며 안개와 같이 보일 뿐입니다. 믿음이 큰 사람은 이 세상을 살면서 영원한 세계를 보는 사람이에요. 왜? 이 세상 끝나는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모르셔요? 이 세상 끝난다니까요. 수도 없이 많이 보잖아요. 우리 앞에 가는 수많은 선진들을 보잖아요. 다 이 세상 떠난다니까요. 다 떠난다니까요. 왜 그 안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지를 못합니까? 믿음이 큰 사람은 이 세상을 살면서 영원한 세계를 보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재물의 축복에 대하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같이 쭉 와서 이 본문을 여기까지 와야 돼요. 잘라먹고 이거 야 재물의 축복이라니까 눈 바짝 뜨지 마시고 앞에서부터 쭉 내려오면서 보셔야 돼요.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예수님은 당시에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먹고 마시는 일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음을 보았어요.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시대의 유대 사회가요 로마 제국의 압제 아래 있었어요. 삶이 얼마나 피폐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당시에 예수님이 활동할 때의 그 시대는 1세기의 유대 사회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절대 빈곤이었어요. 상대적으로 가난하고 부자가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다 삶이 피폐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뭘 구할까요? 하나님이 제일이지만은 하나님 유일한 분이시지만은 그들이 기도할 때는 먹을 거, 입을 거 이것을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 그거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러한 기도를 하는 유대인들의 기도를 말씀하시면서 이런 기도는 하나님 없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자, 이방인들도 다른 신에게 구하잖아요. 그죠?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 구할 때에 이방인들이 구하는 신이 그것이 뭡니까? 먹을 거 주세요. 입을 거 주세요. 자녀의 장래를 축복해 주세요. 우리 사업이 잘 되게 해 주세요. 다 그런 거 구하는 것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아닙니까? 먹고 사는 문제는 인생의 중요한 문제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기도를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치부해버리고 있다. 그 얘기입니까? 관심 없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32절에 보면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들 구하지 마 아니고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방인들은 그렇게 구하지만 나는 너희 하늘 아버지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 구하지 않아도 안다니까요. 우리는 재물이 끼치는 영향에서 염려하지 말아야 될 첫 번째 답이 뭐라 그랬죠? 너희 하늘 아버지. 하늘 아버지예요.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 문제를 책임지시겠다 말씀하신 것이죠. 공중의 새도 먹이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늘 아버지께서 입히시는데 하물며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 자녀인 우리들을 기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아도 하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지금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중에 오늘 한 끼의 식사를 달라고 오늘 교회 올 때에 자, 교회 좀 이따 예배 끝나면 점심 먹을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 저 오늘 교회 갑니다. 점심을 저에게 주세요. 기도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중에 오늘
커피 한 잔만 저한테 주세요. 기도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은 기도하지 않고 점심 먹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기도하지 않고 커피도 마실 것입니다. 왜? 여러분들은 돈이 있으니까는. 여러분들은 봉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먹고 마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기도하지 않고 많은 부분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총입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지 않으니까 감사할 줄 모르는 게 당연하지만, 여러분들은 어찌하여 매일마다 먹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이야 자기가 노력해서 사 먹는 것이고 자기가 노력해서 얻고 먹고 한다고 하지만은, 여러분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여러분들 중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난 내일 아침에 뭘 먹어야 되니까 내일 아침에 뭘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적 있습니까? 저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한 번도 기도한 적 없습니다. 그런 기도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오늘 점심에 무슨 차를 마셔야 되니까 하나님 오늘은 무슨 차를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 차 마시고 싶으니까 마셨어요. 왜? 하나님이 저한테 재물 주신 게 있기 때문에. 제가 먹고 싶은 음식 사 먹었어요. 저한테 돈이 있기 때문에. 이게 하늘 아버지께서 불신자들에게도 이 일반 은총을 주듯이 그의 자녀된 우리에게도 이것을 주십니다. 우리는 일반 은총이 축복인 것을 믿어야 돼요. 일반 은총도 하늘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33절에 그런즉, 자, 이방인들에게도 이렇게, 이방인들은 그걸 구하지만은 너희들에게 내가 주지 않겠느냐라고 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을 구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께서는 일반 은총은 당연히 주어지는 것이니까 너희들은 이방 사람들이 구하지 아니하는 특별한 것에 대해서 구해야 된다. 첫째는 뭐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신학적으로 지금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오심으로 시작된 거죠?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실제이십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예수님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침투하려는 거예요. 세상의 지배를 받고 있는 우리에게 나라는 통치의 개념이잖아요. 현재적 의미에서 우리에게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들어오려고 예수님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들어오려고 하는 것이죠. 침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침투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우리에게 침투했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침투해 들어와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현재적 의미예요. 지금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왕이신 그리스도가, 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선지자이신 그리스도가, 그분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가 계신 거예요. 그분이 그의 영으로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확장되기를 구하는 거예요. 이제는 확장되기를. 우리의 본성은 세상 나라로 채웁니다. 그러니까 우리 원래 육신의 본성은 세상 나라, 세상의 것들로 채우려고 하니까는 물질에 대해서도 세상적인 방식으로 자기 안에 채우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라면은 그 채워짐은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입니다. 둘째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게 로마서 1장에 나옵니다. 로마서 1장 3절 4절에 복음은 무엇이냐?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나니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왔어요.
전가되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죄가 우리에게 왔다면 한 사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전가됨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이 놀라운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항상 우리의 의로움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찌 의롭게 될 수 있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의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예수님이 왜 바리새인의 기도, 이 지금 산상수훈에서 기도에 대한 부분을 언급할 때 바리새인의 기도를 왜 책망하셨을까요? 우리는 저들과 같이 아니하고 자기의잖아요. 우리는 세리와 창기와 같이 아니하고 자기의잖아요. 우리는 저 사람들보다 기도도 더 많이 하고, 우린 저 사람들보다 헌금도 더 많이 하고, 우린 저 사람들보다도 종교생활도 더 열심히 하고, 자기의잖아요. 이게 바리새인의 기도예요. 자기의 의로움을 구하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그런 기도는 하지 마세요. 우리가 의로워야 얼마나 의로웁니까? 우린 죄인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것은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인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항상 그리스도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이신 그리스도를 구하면 그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과 13절에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이신 그리스도를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이신 그리스도를 주시는 것이고, 그가 우리 안에 끊임없이 공급됨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확장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충만한 거죠. 여기서 우리는 축복의 원리 하나를 더 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뿐만이 아니라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을 더하겠다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구하지 않아도 주실 것이고, 그 주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사용되도록 할 거예요. 즉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에 풍성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구하고 그의 모든 것들로 채워지기를 계속해서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모든 것도 주실 것에 대해서 말씀했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의에 대해서 구했던 이 사람은 지금 무엇으로 가득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가득하고 하나님의 의인 그리스도로 가득하니까 이 모든 채워진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했으니까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사용되는 영적인 신비한 어떤 교류예요. 이것을 우리 앞서간 신앙의 선진들은 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할 적에 이것을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구하는데 초점을 두었다면,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이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알아. 그러니까는 이걸 먼저 구해. 이걸 구하면 이건 그냥 오게 되고, 이게 그냥 오는 순간에 이것은 이것을 위해서 사용되어진다는 거예요. 되어지는 거예요. 결코 이것은 율법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이 더해질 때에 소유욕으로, 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데 이 모든 것이 더해져서 그럼 이걸 가지고 자랑하라는 것입니까? 아니죠. 이것은 소유욕으로 탐욕으로 쌓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 이 사람에게는 주의 영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재물을 모으는 것과 재물을 그 모아가지고 자기의 신앙의 자랑으로 여깁니다. 세속적인 성공이 신앙의 성공으로 비추고 있는 이 왜곡된 기독교 가치관이 오늘날 교회들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재물이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자기 백성들에게도 주십니다. 재물로 인해서, 물질로 인해서 신앙생활에 염려가 있는 분들은 지금 그 재물로 인하여 신앙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염려가 있는 것입니다.
재물로 인해서 신앙에 문제가 생겼다면 재물보다 소중한 자기 자신을 먼저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늘 아버지께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먼저 보셔야 돼요.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먼저 이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이 놀라운 은혜를,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소중한 존재이구나, 그것을 안다면 재물을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시면 됩니다. 또 그렇게 구하여 갈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이며 하나님의 의이신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서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들이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덤으로 얻는 영적인 축복에 이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덤으로 얻었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덤으로 얻었으니까는 이 모든 것은 또다시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사용될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고받은 신령한 영적인 법칙이 우리 풍성한교회 성도들에게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과 재물, 그리스도인과 물질,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인생은 이 땅에 살면서 먹고 마시며 입고 하는 이 문제와 아주 밀접하게 결부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교회 안에 세속적 가치관이 들어와서 물질의 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누린다고 생각하는 부류들이 교회 안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공중나는 새도 먹이고 그리고 들에 핀 백합화도 입히시는 예수님이 하물며 자기의 자녀들을 먹이고 입히시지 않겠습니까? 주 예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이 더하여질 것이고, 이 모든 것은 또다시 주 예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사용되는 신비한 이 영적인 원리가 우리 풍성한 교회 성도들에게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